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연결을 확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베트남으로 출타 중이시라는 사실을 작년 연말부터 이제 알았기 때문에 수예배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과 또 제가 이제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딱 맞아가지고 그래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하고 수예배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느낌이 쎄해서 주보를 살펴봤더니 저희가 매주 수요일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죠? 요한복음 강해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중이에요. 공교롭게도 저번 주까지 저희가 14장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몇 장을 들을까요? 15장을 듣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좀 실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골랐다. 이거 목사님 그 다음 주에 바로 15장 강의하실 건데 이거 초짜가 이거 15장 똑같은 거 갖고 게임이나 되겠네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 편하게 이거 오늘 내가 실수해도 다음 주에 목사님 수정하시겠지. 마음 편하게 제가 느낀 그 감동 그대로 전달해 보고자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곁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저를 바라보시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은 차를 몰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모닝이 아니고요. 스파크죠. 작은 차를 몰고 다니는데 제가 이걸 2017년 3월에 뽑았습니다. 신차로. 근데 지금 2024년이에요. 그래서 횟수로 따져보니까 약 7년이 되는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 차를 받았을 때 되게 신기했어요. 그 예전 차는 이렇게 CD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요즘 차는 CD 넣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USB로 다 꽂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자 CD가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차를 몰고 다니면서 차가 막 핸들도 따뜻하게 되고 엉덩이도 따뜻하게 되고 저 손 시려운 거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라 굉장히 만족했는데 딱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 충전잭 USB가 있는데 거기에 충전을 하면 제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충전이 안 되지? 왜 충전이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핸드폰을 꽂아놓고 나면 연결잭을 확인하세요. 막 이렇게 알림이 떠요.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내가 잭을 조금 불량품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막 어디 먼 길을 가다가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휴게소에서 잠깐 들어가서 새 걸 샀어요. 다 꽂았어. 연결이 또 안 되는 거. 왜 안 되지? 이게 휴게소에서 산 게 아무래도 야매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 또 갔어요? 지나가다가 굳이 삼성 서비스 센터 이런 데 들어가서 잭을 샀어요. 그래서 또 USB에 딱 꽂아가지고 딱 했어요. 근데 여전히 충전이 안 돼. 충전이 안 되고 충전잭을 확인하세요 막 떠. 그리고 오히려 내 핸드폰에 있는 전기를 이 차가 빼먹어. 막 그래서 막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카센터에 가면 내 요것을 고치리라 하다가 이제 작년 말에 12월 달에 제가 이제 차를 수리를 볼 게 있어서 카센터를 갔어요. 카센터를 가서 아저씨 제 차는 다 마음에 드는데 요게 그렇게 충전이 안 되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충전이 안 돼요. 그랬더니 아줌마 그때부터 기분이 팍 나빴어. 이미 나한테 아줌마라고 했어. 아줌마 이거는 음악 들으라고 USB 꽂으라는 잭이에요. 그럼 충전은 어디다 해요? 여기 담배불 붙이는데 여기다가 충전잭을 따로 꽂고 거기다 꽂아야 되는 거래요. 근데 난 다 같은 USB니까 구궁댕이가 구궁댕이 아니요. 꽂으면 전기가 나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제 차에 잭만 한 5개가 있어요. 혹시 C타입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시면 제가 무료로 나눔하려니까 제가 각종 회사에 타입을 다 무슨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충전은커녕 그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잭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막 머리 3개짜리 잭도 바꾸고요. 어디 샤오미 아무튼 회사마다 제가 잭을 다 바꿨어요. 삼성에서도 사보고요, 전자랜드에서도 사보고요, 편의점에서도 사보고요, 다 사봤어요. 근데 잭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가 문제였어요? 처음부터 단자가 문제였어요. 잘못된 데 꽂혀서 연결돼 있어서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창피하게 작년에 인카운터 장소를 알아서 돌아보러 다니면서 제가 우리 공부를 김영 집사님한테 혜영 집사야 내가 내비를 못 켜. 내 핸드폰 차가 충전이 안 된단다. 그러니까 네가 보조 배터리를 갖고 오렴. 말해가지고 얼마나 무식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꽂혀서
충전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4년도예요. 벌써 2월이에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벌써 2월이에요. 근데 저는 2월인데 왜 이렇게 체감 온도는 11월 같죠? 나만 지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약간 얼굴이 살짝 찌들어 보이시는 분 몇 분 계시는데 나만 지치는 건 아닌 걸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2024년 새해가 밝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감사하죠. 순조롭게 흘러가는 거 감사해요. 근데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드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첫 번째 제 마음에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두려움이에요. 두렵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열매가 나는 별로 없는데 열매 없음에 대한 것이 먼저 부끄러움과 좌절이 먼저 들어요, 생각에. 그래서 거기다 또 오늘 말씀이 어때요? 6절에 보니까 뭐 가지처럼 말라서 밖에다가 뭐 한대요? 홀라당 불에 태워버려진대요. 안 돼. 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해.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앉아있을 때가 아니야. 뭐라도 해야 해. 막 이렇게.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뭐 이 중에 뭐 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먼저 맞춰서 그래요? 열매에 초점을 먼저 맞춰서 그래요. 열매가 없으면 불에 태워서 버려질 것이다. 우리가 생산이라는 영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히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초점은 열매를 생산해내라라는 그 농부의 생산이 아니라 연결이 먼저입니다. 함께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으면 생산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연결을 소홀히 한 채 생산만, 무언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만 열심히 추구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연결보다는 눈에 두드러지는 열매에 더 초점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평가되지 않는 연결에 중점을 맞추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열매와 결과에 더 신경을 씁니다. 내 성향은 나는 통제력이 좀 강한 편이라 내 성향, 나란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 난 내 가정이나 나의 아이나 나의 직장이나 내 주변에 일어나서 일들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직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작은 사역을 통제하면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각자 내가 그래도 해볼 법한, 내가 결과를 낼 법한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보면요, 뿌듯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무언가 한 것 같아서 안심은 합니다. 적어도 내세울 것이 있습니다. 왜?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이십니까? 일단 움직여서 뭐라도 해서 결과물을 내는 게 편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우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근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저는 부끄럽게도 전자입니다. 생산과 연결을 뚜렷이 보여주는 성경에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막 대동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까지 이렇게 친구라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가서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드렸어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하고 모셔드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집에 갑자기 13명이 방문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식당에 있어서 식당 띠리링 예약해서 저희 15명 갈 거예요. 테이블 4개만 빼주세요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식당에 변변치 않았을 수도 있고 집에서 손님을 치르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면 13명,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2제자 포함해서 13명 혹은 그 플러스 알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분주할 거예요. 청소는 그만두고 빨리 시장 봐가지고 메뉴는 뭐 하지? 요리를 뭐 하지? 떡도 쪄야 되고 뭐 하다 막 바빠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과의 연결을 우선시한 반면 마르다는 무언가 생산해내는 일에 집착해져 있어요. 연결보다는 생산에 몰두하는 것이 조금 더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참 막 분주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속이 터졌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따집니까? 마음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우리의 삶과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대요? 분주하대요. 오늘 하루 어찌나 분주한지. 저만 분주했어요. 비가 오니까 더 심란하고 분주하지 않나요? 얼마나 분주한지. 그 분주한데 여유롭게 한가롭고 태평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있는 마리아를 보니까 갑자기 뚜껑이 팍 열렸어.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마리아에게 얘기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러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나와 먼저 관계를 맺어라. 무엇을 하든 나와 먼저 연결을 되라. 그리고 나서 너의 할 것을 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착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기 위해서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게 먼저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은요, 내가 나중에 나의 개인적인 시간에 해도 충분한 것처럼, 해도 시간을 내서 해도 될 일처럼 느껴지는 반면, 생산, 무언가 지금 일을 만들어서 해내야 되는 것은 당장 해야 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르다도 급한 일부터 빨리 해놓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요것만 해놓고, 내가 지금 급한 이 일만 해놓고 예수님 앞으로 가려고 더 부지런히 손을 놀렸을 수도 있어요. 연결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은 바쁜 일이 마무리되고 나서 해도 충분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걸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린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십니까?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쓸모 있다고 여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큰 상, 내가 하나님 안에서 조금 더 넓은 고를 가질 권세를 갖기 위해서 충성하고 달려가는 것이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시고 체크해서 버리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와 일의 순서가 다르세요. 먼저 누구와 함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먼저 나와 연결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정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8시 24분이거든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될 기상시간부터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여러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삶을 통해서 연결하는 시간이 먼저였고 연결하는 시간을 먼저 떼두고 연결이 먼저 되었는지,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수요 예배 시간이 왔는지, 여러분들 삶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간만 봐도 나는 생산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연결이 더 중요한 사람인지 체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은 내 소유가 아니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는 사람들은 직장에 매여 있어서 내 소유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럼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지 않고의 뚜렷한 감정 중에 하나가요, 분노예요. 분노.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짜증을 좀 많이 내고 화를 좀 많이 냈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수록 남들에게 더 쉽게 화를 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 적을수록 인내심이 적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말씀을 깊이 묵상도 하고 이것저것 찾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시간이고 이것이 바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설교 준비할 때 짜증이 제일 많이 나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웃는 사람 한 명 더 있어요. 설교 준비할 때 화가 제일 많이 나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설교 원고라는 생산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을 바꿔서 하면 찬양을 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시간에 가장 많이 사람들하고 다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일단 사람들 앞에 무언가 결과물을 내야 하는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결되지 않고서는요, 목사님 사람들하고 이렇게 때리시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지 않아요. 포도나무는커녕. 여러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공급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결 단자 정확하게 꽂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늘 무서운 이유는 왠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해버리시고 왠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제거하신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는데도 바로 또 꼬꾸라지나? 내가 나름대로 발버둥치고 기도하는데도 내게 충만한 은혜가 있지 않는 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없는 채로 너무 오래 있어서 잘라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또 나를 또 무섭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불에 너무 난 지금 어떤 상태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과 연결되기까지 기다리고 참으시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못 맞춰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을 내가 다 사용해버려서 제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소용이 있을까라는 심각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미련해서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와 같이 미련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문에서요, 이 단어를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여기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는 그 원문이 제가 PPT를 준비하는데 헬라어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보이시나요? 저 위에 있는 게 이제 헬라어, 우리 이제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저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제해버리다라는 단어가 아이로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이 제해버리다라는 동사 첫 번째 사용법이 들어올리다, 높이다, 집어올리다, 데리고 올라가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지고 가다, 메고 가다, 들어올려서 가져가 버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로소 치우다, 제거하다예요. 그러면 들어올리다 아니면 제해버리다. 뭐가 맞을까요? 들어올리다, 제해버리다. 뭐가 맞을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김주연 집사님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다른 성경을 제가 또 들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김학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한 지게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완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열매가 없어? 에이 찰칵 바로 잘라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성정이실까요? 하나님은 아마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포도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포도농사 지어보신 적 계시나요? 지어보신 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포도나무만 그렇게 주구장창 연구를 하지 뭡니까? 자, 포도나무를 보니까 포도나무는 땅에서 가지 자체가 꾸불꾸불하게 해서 땅으로 계속 처지는 성향이 있대요. 근데 이 땅에서 얼마간 떼어주지 않으면, 얼마간 높이를 올려주지 않으면 포도나무 자체가 이제 사람 키만큼 원래 높은 나무가 아니라 낮은 나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속으로 자꾸 떨어지는 기질이 있는데 얼만큼 높여주지 않으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계속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에다 그물 같은 걸 쳐서 계속 그 위에 얹어줘야 되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지지 못하게. 그러면 동사 원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로 들어 올리다, 여러분과 저처럼 열매가 없는 가지는 농부의 손이 미처 미치지 못해서 땅바닥에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처져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잡초와 흙이 우리를 다 덮고 있어요.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면 맺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느 날 지나가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아직 잘려진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무엇은 있어요? 희망은 있어요.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부가 뭐야? 뚝 잘라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이 나무를 살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초를 뜯어내고 그 포도나무를 덮고 있는 흙과 먼지를 털어서 조심스럽게 다른 나뭇가지들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후에 아이로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열매를 잘 맺는 나무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내가 마치 포도나무의 뿌리인 것 마냥 내 멋대로 줄기를 펴요. 내 멋대로 방향을 틀어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나의 성향대로 포도나무 가지를 쭉쭉쭉쭉 펴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오히려 열매를 높은 나무에서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잡초 덤불 속에 우리가 스스로가 파묻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공의와 은혜로운 손으로 우리가 상할까 우리를 살살살살 터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만큼 올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반복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손을 불필요하게 여겨요. 농부의 손을 불필요하게 여겨요. 난 그래도 혼자 해볼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늘 들어 올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젠간 세 번째 동사 제거해버리는 아이로도 분명히 우리에게 와요. 그때 잘려져 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멋진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서 대해서 들어 올리든 아예 제거해버리든 그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든 아니면 다시 또 올려주시든 기회를 주시든 하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게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가지에 대해서 손을 보셔요. 들어올리기 시도하고 잘라버리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 가지도 뭐 하신대요? 깨끗게 하신대요. 왜?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정말 주 앞에 감사하게 큰 열매든 작은 열매든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과실을 맺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설림교회 성도라면, 담임 목사님 저렇게 열성적으로 앞에서 말씀하시고 선교하시고 여러 가지들을 하시는데 그래도 내가 설림교회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발버둥 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열매를 맺고 계신데, 그런데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가지에도 농부는 뭐를 댄대요? 손을 댄대요. 이것은 잘라서 버리는 가지치기가 아니라 더 좋은 상태로 만드시기 위한 더욱 뛰어난 열매를 얻고자 하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컴퓨터 한 배 앉아서 포도나무에 관한 연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고급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포도나무를 기를 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일조량 뭐 다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나무를 기를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해충 아니고 굉장히 쉬운 건데 가지치기. 제가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궁금한 것도 못 찾는 사람이라. 가지치기. 여러분, 우리가 가지치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 꽃 같은 거 넣고 톡톡톡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원예 박사들, 식물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나무 하나를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요 70% 이상을 잘라내야 된대요. 그래야 나무가 자란대요. 저 가끔 대전광역시 욕 되게 많이 하거든요. 겨울만 되면 가로수 나무를 그렇게 다 잘라놓잖아. 얼마나 불쌍해. 나무들이 다 잘라놔. 이렇게 높이 컸는데 그걸 또 아유 이거 왜 자꾸 잘라. 야, 대전시 참 책상 위에 앉아서 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만 몽땅몽땅 싹둑싹둑 잘라내는데 내가 무식한 거였어. 70%를 잘라내야 나무가 나무로서 영향을 발휘를 한대요. 그래서 포도나무도 그 어떤 나무보다 자연으로 회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요 야생 상태로 금방 돌아간대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포도가 대충 뜨문뜨문 열리거나 듬성듬성 열리고 길고 억센 줄기가 사방으로 기어 올라가서 매년 고급 포도 와인을 만드는 회사는요 매년 각 뭐 몇천 그루가 됐든 각 나무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대요. 오늘은 몇 %, 올해는 이 나무가 몇 % 성장을 하고 가지가 몇 개가 자랐는가. 그래서 그 가지의 퍼센트를 늘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한 병에 몇 억씩 하는 포도 와인을 만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는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요 우리에게 반드시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세요? 열매가 필요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농부가 누구래요? 하나님 아버지래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혹은 김학선 집사님 혹은 우리 강정 집사님 혹은 우리 김은정 사모님 김은정 집사님 이 가지를 가지고 내가 봤을 때 우리 누구누구 가지가, 내가 봤을 때 우리 신정의 가지가, 내가 봤을 때 우리 김혜영 가지가 올해는 더 열매를 열어야 되는데 더 고급스럽고 더 좋은 열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김혜영 가지는 가지치기를 좀 해야겠다. 왕기순 가지는 내가 가지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를 자르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최대 몇 %까지 자른다 그랬어요? 70%까지 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익숙하고 안전했던 사람들이 잘려나갈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익숙하고 안전했던 삶의 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너무 안전하고 익숙했던 나의 가족들의 지각 변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쁘게 그것을 기꺼이 감내합니까? 발버둥지죠. 아니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에게 평탄한 삶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신다면서요. 아이고 내 삶이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더 좋게 하시려는 농부의 계획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보단 분노하고 반항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가지치기 하실 때 그냥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의 원칙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지치기 당하는 첫 번째는요, 죽은 순과 죽어가는 순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미 죽은 순, 내 삶 속에 이미 죽어버린 시간, 죽어버린 성향, 죽어버린 죄악, 아무도 모르게 내가 꽁꽁 숨겨왔지만 결국 나를 죽어가게 만드는 그 죄악이라는 순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그 물질을 걷어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핸드폰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 가지를 만드는 게 농부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치게 하고 다듬으시는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는요, 우리를 사랑하고 잘 아는 사람들의 권면을 통해서 가지치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빠는 평범한 아빠잖아요. 저희 아빠의 가지치기는 굉장히 아파요. 근데 내성이 생겼는지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그래서 요새 그게 기도 제목인데,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만약에 누군가에게, 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단다. 자, 너를 내 주변에 내 옆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가지치게 하려고 두신 것일 수도 있으니, 자, 내가 고쳐야 될 것 10개를 말해 보아라. 그럼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으세요? 가장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답,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동하시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전했을 때 그와 나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마음도 한편 이제 아유, 내가 뭐라고, 나도 잘 못하면서 저 사람 가지치기를 내가 하고 있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잘라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권면은 내가 아프고 따가워서 좀 듣기 싫을 수 있어. 그래도 누구 얘기만큼은 들어야 돼요? 목사님 얘기만큼은 들어야 돼요. 그래도 누구 얘기만큼은 들어야 돼요? 목자의 얘기만큼은 들어야 돼요. 그래도 누구의 얘기만큼은 들어야 돼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의 말한 만큼은 들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바로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가지를 치기 위해 두신 사람들이니까. 너의 죽어가는 순 나는 잘 몰라요. 어느 날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걸?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도 알고 있었어. 나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걔가 말하니까 화가 팍 나더라고. 근데 뭐 어떡해요? 그쵸? 그 말에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 말 무시하고 죽는 길로 달려갈 수 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시군요. 그럼 제가 요것을 잘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치게 하시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삶의 죽음 영역이나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손대실 때, 아,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었구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시게 하는 두 번째 순은요, 우리의 영적 영양분을 앗아가는 순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 빳듯하게 쭉쭉 뻗어 있는 가지 가운데 잔챙이 가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유건사님이나 우리 사모님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막 먹지도 못할 것들을 다듬으시더라고요. 화분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서 막 하고 막 이쁘고 막 작년 가을엔 거기서 막 가을인가 봄인가 단체로 막 사진도 찍으시고 막 이러면서 먹지도 못할 걸 그렇게 다듬으시는데 하나에서 야, 이런 것들은 꺾어주지 않으면 다른 꽃이 못 펴. 야, 이런 것들은 잘라주지 않으면 어차피 속에서 해를 못 받아서 뭐해? 꽃이 안 펴. 막 이러면서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예쁜 꽃도 피우지도 못하는데 뭐만 뺏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라야 될 꽃의 영양분만 뺏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주의 그리스도의 열매,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로 쭉쭉 자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 사람을
잘라내시겠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 아무리 오만 때를 써도 뭐예요? 야 멍청아 너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잘라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지치기의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영양분을 뺏어가는 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가지치기가 또 있는데 그거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지도 자르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새해 이렇게 사역을 맡아보면 멀쩡하게 나 목자를 잘했는데 갑자기 목자가 잘렸어. 당황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목자를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역에 조금 더 큰 열매를 원하시기 때문에 영양분을 집중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목자의 가지를 자르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건강하게 자라고 있던 임원의 가지를 자르시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우스운 얘기가 샤인머스켓이 어디 나라 거게요? 일본 거예요. 그런데 요새는 일본이 한국 샤인머스켓을 수입해다 먹어요. 왜? 일본이 샤인머스켓을 먼저 개발했는데 한국의 샤인머스켓을 뭐 해서? 더 싸고 더 잘 만들어서. 그래서 일본이 이제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 거를 수입하더라고. 제가 지난 일본에 여름에 가서 보지 않았습니까? 홋카이도 거 아니면 한국 거거든요. 샤인머스켓이. 어쨌든 근데 여러분 샤인머스켓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샤인머스켓은 한 송이 이렇게 백화점에 갔는데 한 송이 이렇게 들었는데 막 2만 몇천 원씩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어리만 이건 냉동실에 놓고 하루에 하나씩만 먹어야 돼. 왜 그래요? 농부는 그 큰 특상품을 만들기 위해 과감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몇 송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특상품 샤인머스켓은요. 농부의 얼굴이 나와요. 보셨어요? 이 상품은 어디 김천 어디에서 누구누구 농부님이 재배한 상품입니다라고 요새는 스티커가 붙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농부는 자기 얼굴 위해서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품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비싸서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죠? 어머나 가시도 친 듯이 아니라 뭐도 친 듯 팔린다 하지? 날개도 친 듯 팔려요. 가시도 친 듯 팔려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겐 그래 너는 지금 이 열매가 충분해 많이 맺으렴. 근데 어떤 사람에겐 아니야 너는 이제 크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한번 집중해보자 하시는 가지치기를 단행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에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시는 걸 느끼십니까? 제가 이제 올해 늘 제 마음속엔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고 싶은 삶인데 제가 너무 분주해요. 제 개인적인 성향도 굉장히 분주하고 그리고 제가 놓인 처지도 굉장히 분주하고 그래서 마음에 늘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여기에 집중하리. 근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라는 사람의 성정 자체가 굉장히 분주하기 때문에 막 연말에 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하게 주변에 우리 김학선 집사님이나 우리 백사님 김충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굵직굵직한 가지가 되셔서 저의 사역을 하나씩 떼어서 가져가 주시니까 점점 저도 제가 사역해야 하고 자의 열매들에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겠다가 보이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열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나뭇가지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굉장히 말하는데 여러분 열매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탄한 삶이 열매일까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열매일까요?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높아지는 게 열매일까요? 봉급이 확 늘어나는 좋은 직장에 가는 게 열매일까요? 내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는 게 열매일까요? 무엇이 열매일까요? 성경에 열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딸랑 몇 개밖에 없어요? 9개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딸랑 9개 열매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열매를 제쳐두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를 확인하기 바쁜 거예요. 나 이번에 교회 행사 이렇게 잘했지? 나 이번에 전도축제 이렇게 사람 많이 데리고 왔지?
나 이번에 단기 선교, 이번에 인카운터 아무런 분쟁 없이 잘했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충성했고 단기 선한 단원들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얼마나 양선의 열매를 보여줬느냐, 너희 단기 선교 단원들끼리 얼마나 희락의 열매가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지. 한 사람도 안 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해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저희가 아프리카 가다가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에요? 비행기가 안 떴어요. 그리고 그때 다 모두 패닉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시나? 막 우리 아프리카 가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길을 쓰고 가셔서 하나님 막 그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우아하게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무슨 일이 발생했죠? 제가 생각하는 놀라운 일이란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뭐 우리를 태워주는 비행기가 뜨는 거 발생한 게 놀라운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단기 선교 전원의 마음이 싹 뭐 했어요? 이거 기도합시다. 그래서 뭐 했어요? 호텔 방마다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비행기만 떠도 좋겠습니다. 비행기만 떠도 좋겠습니다. 야, 이런 게 바로 하나구나. 이런 게 바로 일치 단결이구나. 그리고 나서 저랑 이제 뭐 김성희 집사랑 공항에 가가지고 비행기를 수소문해요. 막 수소문, 아마 지금도 눈물이 날 것 같아. 수소문을 막 했어요. 결국 우리가 잘라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지금 비행기를 구했어요. 근데 지금 바로 발권을 해야 되니까 빨리 넘어오시래요 했는데 그때 저희 공항 앞에 김성희 집사 기억하니 노란 조끼를 입은 40명이 뛰어왔어. 막 어른 아이 할 것 없어요. 저는 살면서 여기 없어서 하는 말인데 백성현 집사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뛰는 거 처음 봤어요. 사모님이 이렇게 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냥 뛰었어요. 각자 캐리하고 짐 다 들고 뛰었어요. 그 누구도 나는 틀렸어, 너 먼저 가,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셨어요. 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비와 양성과 충성의 열매예요. 비행기가 뜬 게 열매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눈이 어때요? 아직도 생산적인 일, 아직도 눈에 보이는 일이 우리에게 열매 같잖아요. 그래서 희락 말고요, 하나님. 사람들도 인정하고 봐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주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을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넘쳐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비로소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막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가지를 빼버리시고 때로는 직장이라는 가지를 빼버리시고 때로는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고 막 내가 어떻게 견디기 힘들지만 나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빼버리신다고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작은 잘못도 사람들 앞에 드러날까? 나의 삶의 작은 부족함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까? 숨기고 전전긍긍하고 먼저 방어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치기 가지를 대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이 아낀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별명으로 불러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왜 고별 설교냐면 17장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똑같은 자리에서 6월절 자리에서 17장까지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시러 가셨다가 거기서 바로 체포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설교라서 고별 설교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한 작은 다락방에서 6월절을 보내시면서 본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동글동글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본인이 잡혀가시기를 바로 앞두시면서 너희라고 12명의 제자를 묶어두신 거예요. 너는 내 가지야가 아니라 너희는 내 가지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방법이 통하지 않거나 내가 상처를 얻거나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어떡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으려고 합니다. 때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을 확인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가 있으셔 나를 홀로 두시는 것 말고 내 스스로 내 감정에 의해 홀로 하기 위해 홀로 떨어져 있으려고 할 때가 우리에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옳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절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연아 너는 내 가지야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서 너희는 내 가지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죠. 포도가 열렸어요. 이게 참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알 텐데 제가 저게 이제 2017년에 굉장히 기사가 됐던 나무인데요. 원래 포도나무는 10년이 지나면 상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달리는 개수도 많지 않고. 근데 저 포도나무는요, 한 나무에 4,000송이가 달렸어요. 이제 이 한 포도나무에 많은 포도나무가 달려서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의 무슨 스키 무슨 나무 아무튼 뭐 그런 사람 나무인데 그게 3,500송인가가 달렸대요. 근데 저기 어디서 됐더라? 아 이거 안 적어놨나 보다. 아 썼어 여기 모르겠네요. 어쨌든 전북 어디든데. 근데 저기는 한 송에서 한 그루에서 4,000송이가 달린 거야. 근데 맛도 기가 막힌 거예요. 저 머루포도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포도나무가 이렇게 쭉 넝쿨을 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근데 저 농사는 포도나무를요 24그루밖에 안 갖고 있대요. 근데 그 농부가 생각하고 있는 포도 농사법은요, 나무를 또 반으로 줄일 생각이야. 12그루는 또 버릴 생각이야. 근데 이 포도나무를 짓는 농부가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연리지래요, 연리지. 들어보셨어요? 연리지.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 그게 어떤 거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보세요. 포도나무가 엄청 크죠? 포도송이도 되게 큰 거예요. 작지 않아요. 근데 저 농부가 연리지라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게 뭐냐면 나뭇가지와 나뭇가지를 서로 만나게 해준대요. 어린 나뭇가지와 나뭇가지가 서로 막 뻗어나가서 만나게 해준대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들이 서로 만나서 더 튼튼한 하나의 나무를 만든대요. 더 튼튼한 하나의 나뭇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저 아저씨는 잔챙이 나무 여러 그루 있는 거 말고 굵직굵직한 나무를 띄엄띄엄 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많이 받게 한 다음에 자라난 그 나뭇가지들을 서로 연결해서 두꺼운 나뭇가지를 만들어내는 연리지 공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뭇가지에 굉장히 한 나무에 굉장히 튼실한 나뭇가지가 쫙 뻗어 있고 거기에 한 굴에서 4,000송이가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맛이 떨어진다?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요. 13년 된 포도나무래요, 저게. 10년 지나면 포도나무가 뭐 된다고요?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고요. 지금도 저 농부의 아들이 그런 관련 대학을 나와가지고 식물 의사 같은 거 그런 거 뭐라고 하더라? 아무튼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나와가지고 저 농법으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무가지 하나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사람들한테 상처받아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몰라줘 흥치 뿡 하고 혼자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지는 반드시 열매도 못 맺고 고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저 나뭇가지가 나를 찌르고 부대껴도 그 나뭇가지와 내가 합하여져서 두꺼운 가지가 될 때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뭘까요? 영적 성숙이 뭘까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영적 성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
전도를 잘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을 줄줄 외는 사람,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 물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비추어 봤을 때 요한일서 통째와 고린도전서 13장을 비추어 봤을 때 사람을 포용하는 하바가 넓어지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니까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합니까? 나랑 안 맞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여러분 혼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진짜 나무에 딱 붙어서 튼튼한 가지를 내뿜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 하나에 가지 딸랑 있는 거 보셨어요?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혼자 있을 거야. 난 혼자 일하는 게 편해. 난 당분간 혼자 지낼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때로는 혼자 두시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상해서 나의 감정적으로 혼자,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나무를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참 포도나무인 거 예수 그리스도인 건 아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자고 하다니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속도에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모양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다른 나무에 붙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의 이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 나의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에게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 유년 시절에 막 어렵고 힘들었던 것을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물질의 나무에다가 막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외로운 거 엄청 싫어해. 나 사람 되게 좋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굳이 사람이라는 나무, 인간관계라는 나무에 가지를 접붙이고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종교라는 가짜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열릴까요? 가짜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그래도 안도감은 줄 거예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무언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짜 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기분 전환은 될 거예요. 왜요? 난 혼자는 아니니까.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재작년인가 저희 교회 1층에 가면 이렇게 카페가 있고 큰 창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교회 어떤 권사님이 이제 막 여러 가지 다육이를 이렇게 막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이렇게 막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어떤 다육이에 이렇게 물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짜인데요? 그러니까 어머야 이거 가짜 아니야. 내가 얼마나 기억나시나요 사모님? 이거 가짜 아니야. 같이 있었지. 강전수생 그때 같이 있지 않았어요? 아 그래? 가짜 아니야. 내가 얼마나 물을 주고 그러는데 야 얘 이거 이렇게 윤기 나는 것 봐. 이게 가짜니? 이거 봐 말랑말랑한데 그거 가짜예요. 왜? 그 가짜를 산 사람이 나거든. 그 가짜를 산 사람이 나야. 왜 샀냐면 그때 그거 할 때 꿈이라고 사다 놓은 거야. 근데 그거 필요 없어서 가져다 놓으면서 교회라도 놔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공들여서 물을 주고 계시는 거 가짜야. 가짜 아니야. 뽑아보더니 배신가. 야 가짜네. 야 내가 이걸 계속 물을 주고. 가짜에 그렇게 투자하고 가짜에 물을 주고 어머 저 윤기 나는 것 봐. 근데 원래 또 다육이가 크는 게 팡팡 보이지도 않잖아요. 속을 만도해. 요새 너무 잘 만들어서 정교하게. 그래서 누가 툭 치고 가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뿌리 상하지 다시 막 심어주시고. 뿌리가 없는 가짜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는 않냐고요. 가짜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양분을 주면 이 열매라도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진 않겠지. 이 열매라도 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냥 빈 시간 동안 게으름을 부린 게 아니라 논 게 아니라 무언가라도 해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만 가짜 포도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야 될 시간이에요. 진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야 될 시간이에요. 여러분 접붙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저는 안 해봐서 또 인터넷에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나무에 상처를 낸대요. 나무를 파서 나무를 찢어서 나무에 상처를 낸대요. 그리고 그 진액이 나오면 내가 접붙이고 싶은 마른 나무 가지를 거기다 다 꽂아 놓은대요. 그러면 그 진액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진액이 그 나무에 시간이 지나면 타고 올라가서 그 나무가 접이 붙여진대요. 그래서 이거를 블리딩이라고 하더라고요. 흐르다, 뭐 피를 흘리다 막 이런 느낌으로.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린다. 누구의 사역과 닮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닮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에 그 피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사람을 의지했네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정보를 의지했네요. 내가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직장에 인간관계를 의지했네요.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접붙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나무에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포도나무에서 탈락돼서 마른 나무 됐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한 회개를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철야 때 회개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뭐 산처럼 쌓여있는 그 죄 아니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작은 죄 하나라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회개했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근데 그 회개의 시간이 없이는 우리가 진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어딘가에 붙어서 어딘가에 연결되어서 무엇인가 열매를 내고 있는데 그 열매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실망하고 그 열매 때문에 오히려 더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열매가 뜨문뜨문 보이고 보이지 않아도 건강한 나무까지 붙어있는 나무는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없거든요. 왜? 나는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붙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어떤 감정이 먼저 든다고 했어요? 두려움이 먼저 든다고 했어요. 왜 두려움이 먼저 들까요? 나는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은 걸 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비록 열매가 없어서 부끄러울지언정 두려운 마음은 없으면 그건 저보다 잘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똑같이 1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나도 불에 던져 사라지는 거 아니야? 두려우면 우리가 지금 잘못 접붙임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 너 지금 잘못 접붙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네 마음에 두려운 거야 라고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간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두려움의 근원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이 말씀이 두렵습니까? 부끄러울지언정 두려움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 마음의 두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교육하는데, 사업하는데, 가정을 치리하는데, 사업을 하고 주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무언가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여러분의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개하고 여러분의 방법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답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실패했는데 똑같은 방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해주시던 내 스스로가 가지치기가 되던 어쨌든 방향은 바꿔요. 우리가 11월 12월 달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든 영혼의 열매든 사역의 열매든 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2월이에요. 방향을 전환하기에 딱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을 전환하고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뭐가 또 준비되어 있어요? 3월 달에 부흥성회도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당당하게 삶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내 삶에 행복하지 않고 불만족이 있다면 연결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혹시 모르실까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의 속을 뻥 시원하게 김학사 집사님이 저번 주 목사님에 이어서 터트려 주셔가지고 가감 없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셔도 좋고요.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를 들으면서 곡조 있는 기도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하노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주여 주의 사랑 안에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천국 가길 원하는 것도 주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주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편하게 사는 것도 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참된 포도나무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양분을 찾고 있는지는 않은지, 내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곳에서 나의 삶의 동력을 얻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나의 삶의 힘의 근원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접붙여 있고, 내가 어디에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내 모든 생각을 뺏기고 있는지 보게 해달라고 하셔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접붙임 되도록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